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에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찬양과 율동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그럼 오늘도 신나게 찬양 율동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모두 함께 피스메이커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맘 하나 되게 해.
오늘의 예배 주제는 무엇일까요? 함께 화면을 보고 맞춰보도록 해요. 화면에서 나오는 자음 모음을 보고 조합해서 예배 주제를 맞히면 되어요. 친구들, 오늘의 예배 주제가 무엇인지 알 것 같나요? 다 함께 큰 소리로 오늘의 예배 주제를 말해볼까요? 자연 지킴이. 여기서 자연 지킴이란 말 그대로 자연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 모두 자연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친구들, 이 시간은 말씀 챈트 시간이에요. 신나게 손뼉 치면서 말씀 챈트 불러보도록 해요. 창세기 1장 26절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 장보부이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명도 빠짐없이 깨닫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 한 주간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딜 가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친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자, 효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은 말씀의 시간이에요. 다 같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찾아볼게요. 선생님과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친구들은 어떤 날씨를 좋아하나요? 목사님은 비 내리는 날을 제일 좋아합니다. 빗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청량한 냄새를 맡으면 기분도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요즘 내리는 비에는 좋지 않은 물질이 많이 섞여 있어서 비 맞는 것이 우리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게 정말일까요? 아무래도 강 박사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강 박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강 박사님. 역시 커피는 비 내리는 창가에서 마셔야 제맛이지. 아,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실험실의 강 박사입니다. 오늘은 분위기 있게 이렇게 비를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비를 좋아하나요? 비가 오면 일부러 비를 맞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비를 맞는 것은 우리 몸에 좋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서 대기 중에 있던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나쁜 물질들이 비와 함께 내리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비를 산성비라고 해요. 산성비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오염물질이 붙게 되어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나 눈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산성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실험 스타트! 먼저 물이 들어있는 3개의 컵을 준비합니다. 이 컵들 안에 대리석과 같은 재료인 분필을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3개의 컵에 분필을 넣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그럼 넣어보도록 할게요. 물이 들어있는 컵에 분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들어간 분필은 큰 변화가 없네요. 그럼 레몬즙을 넣은 컵에 분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즙이 들어있는 컵에 분필을 넣자 분필이 녹아버렸는데요. 식초가 들어있는 컵에 분필을 넣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번에도 분필이 녹아버렸는데요. 과연 레몬즙과 식초에는 어떤 성분이 있길래 이렇게 녹아버린 걸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험 원리입니다. 분필의 성분은 탄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탄산칼슘은 염기성 물질로 대리석이나 달걀, 조개 껍질의 주요 성분이에요. 염기성 물질은 산성 물질을 만나면 녹아버리는데요. 실험에 쓰인 레몬이나 식초는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분필이 녹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산성비에 오랫동안 노출된 대리석 건물이 부식되거나 산성비로 인해 호수에 살고 있던 동식물들이 죽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산성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알아보는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산성비는 환경오염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잘 돌보지 못하고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폴리키즈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연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자연 지킴이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냥 물인 줄만 알았지 건물을 부식시키는 상성비인 줄은 몰랐네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삶이 편해질수록 지구가 병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었나요? 지난주에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배웠는데요.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오염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그림을 봐볼까요?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죠? 네, 맞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우리 함께 오늘의 챈트 말씀을 크게 외쳐볼까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만드신 사람 아담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러한 명령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며 모든 생물들을 돌보고 보살피라는 뜻이었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한 권한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또 돌볼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야, 이 세상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소중하게 대하고 또 아름답게 갖고 가야 하는 것이에요. 혹시 나는 아직 어린이에 불과한데 어떻게 제가 자연을 돌보고 다스려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목사님이 소개해주고 싶은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바로 그레타 툰베리라는 친구예요. 현재 18살 고등학생인 이 친구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스웨덴의 환경운동가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이 친구는 15살 때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환경운동을 시작했다고 해요.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모르는 척하는 어른들과 정치인들의 모습에 실망을 한 이 친구는 학교 등교를 거부하며 환경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SNS에 올리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당신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어요 라는 툰베리의 발언은 큰 이슈가 되었고, 그래서 2019년에는 UN 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어요. 또 타임즈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이자 대표적인 환경운동가가 되었어요. 이렇게 툰베리처럼 나이가 어리고 힘이 없어도 자연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을 지키고 다스릴 책임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을 잘 돌보고 가꾸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물을 아껴 쓰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할 때 물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물은 공기처럼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자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물을 낭비하다 보면 언젠가는 꼭 필요할 때에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구를 사랑한다면 물을 아껴서 사용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많이 쓰는 휴지와 종이컵, 우리나라는 한 해에 230억 개의 종이컵을 사용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종이컵을 다시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13%밖에 안 되고 종이컵 한 개가 자연적으로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나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 종이컵 사용을 줄이고 개인 물병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혹시 플로깅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플로깅이란 스웨덴어로 이삭을 줍다는 플로커 우프, 그리고 영어에서 달린다라는 뜻의 조깅을 합쳐서 만든 단어예요. 즉, 걷거나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인데요.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꼭 운동 중이 아니어도 학교 가는 길에, 또 교회 오는 길에 이렇게 밖을 돌아다닐 때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줍는다면 그것도 플로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자연 지킴이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리고 약한 우리들도 자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오늘 배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꿔 나가는 일에 우리 모든 친구들이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세상을 가꾸고 돌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친구들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세상과 또 자연 환경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꿔 나가는, 또 돌보아 나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집중해서 잘 들었나요?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신나게 찬양 율동 드리도록 할게요. 누가 알까 나의 이런 마음을 누가 알까 이건 모두 비밀신 기도하는 날 찬양하는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아이라이크 공과를 살펴볼 거예요. 아이라이크 공과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9월 2주 공과를 준비해 주세요. 아이라이크 공과책이 없는 친구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화면을 보면서 저의 인도에 따라서 함께 문제를 풀면 됩니다. 혹시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이 되면 영상을 일시 정지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이번 주에 우리는 나는 자연지킴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리슨 시작해 볼까요? 먼저 유년부 친구들, 암호표를 이용해서 말씀 챈트를 바르게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똑같이 생긴 나무 그림을 암호표에서 찾아서 발견되는 자음과 모음을 합치면은 글자가 되어요. 한번 암호를 풀어볼까요?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은 시계 암호표로 암호를 해독해서 말씀 챈트를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그럼 완성된 챈트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번 주 말씀 챈트와 관련된 한자어는 가축이에요. 집가 그리고 짐승 축. 가축이란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이에요.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가축이라고 읽어볼까요? 또 초등부 친구들은 한자를 따라서 써보세요. 다음은 난리지 스텝 1이에요. 큐카드의 질문을 보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1번,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아담이었습니다. 2번 문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몇째 날에 만드셨나요? 네, 정답은 6째 날입니다. 3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네, 정답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스텝 2, 다음 질문의 올바른 답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명령의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1번,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라는 뜻. 2번, 세상을 아름답게 잘 관리하고 돌보라는 뜻. 3번,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라는 뜻.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자연을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고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봐야 된다라는 명령이었죠. 이제 익스큐트 시간입니다. 자연 지킴이에게 분리수거는 기본인데요. 분리수거통에 적힌 구분에 따라 그림 속 쓰레기를 분류해 보세요. 네, 친구들 모두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해 보았나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또 자연 지킴으로써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유년부 친구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문의 빈칸에 자연 지킴이 라고 적어보고 기도문을 읽어보세요. 또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연을 사랑하며 잘 다스리는 자연 지킴이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생활 구석구석 자연을 파괴하는 것들로부터 자연을 지켜주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연을 돌보고 다스리는 자연 지킴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연을 사랑하며 잘 다스리는 자연 지킴이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공과 시간까지 함께 해준 친구들 모두 고맙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